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 고통과 그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이 있다면 끝까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잘 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적인 해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이미 정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양한 환경이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왕의 꿈이 두 개가 아니라 꿈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그 한 가지 일,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와 사건과 만남과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이 하루 일평생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길게 읽어보면 정말로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아, 꿈 해몽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군더더기가 없고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그 꿈에 있는 문제와 고통을 정확하고 빠르고 분명하게 해답을 제시했기 때문에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를 포함한 애굽을 포함한 수많은 고대 근동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신정 사회입니다. 말 그대로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 바로라는 것도 뭡니까? 이 파라오라는 것도 라라는 신의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왕은 신의 아들이다. 신의 대리자다. 그리고 신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꿈이나 또 별자리 같은 점성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점성술 같은 이 전 세계 자연의 어떤 일이나 그리고 뭐 계기일식, 월식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자연의 현상이나 그리고 꿈이 신의 계시라는 거였어요. 보세요. 우리의 왕은 신의 아들이고 신의 대리자고 또 이 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 현상과 또 특별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하는데 그거가 통하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신의 대리자 왕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이 꿈이 문제다라는 것은 바로왕의 존재 이유 자체,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냥 뭐 개꿈이야. 그 꿈 지나가면 되지. 뭐 그게 뭐 큰 문제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바로는 이 꿈을 알아야 되고 이 꿈을 해석해야 되고 이 꿈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혈안이 됐던 것이죠. 빨리 이거 찝찝한 거 뒤숭숭한 거 해결해야 되는데 몰라? 그럼 너 죽는다라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불렀던 것이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아니면 실제로 몰랐던 이거 큰일 났는데 뭔가 답이 없는데 답 없이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어떤 경우든지 요셉이 아닌 다른 꿈 해몽가들과의 차별점은 뭐였냐면 이 해몽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해답에 대한 부분에서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뭡니까? 꿈의 의미가 뭡니까? 꿈의 가치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밤에 자다가 꾸는 모든 꿈들이 다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부르심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군주라 할지라도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비전이겠죠.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내 비전 이거야 하는 장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바로 왕이 꿈을 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인 것이죠. 꿈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응답은 받았지만 결국 그 중요한 시점마다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가는 자가 나를 잊어버리는 많은 좌절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결론적인 게 뭐였습니까?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꿈꾸는 꿈쟁이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서론적인 부분에 고백해야 될 것은 내 꿈이 뭐냐는 겁니다. 어젯밤에 꾼 꿈, 내가 아는 하고 싶은 장래 희망, 비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하고 생각해야 될 게 중요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맺겠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수종드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선포자로서, 대리자로서 우리가 증언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르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우리가 실천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꿈이라는 한 단어를 놓고 바로 왕과 또 수많은 백성들과 또 요셉의 일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제시한 이 해답, 솔루션은 애굽과 바로 왕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특기하고 특별하게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다, 풍년이 들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제일 농사가 잘 되고 부유하고 기름진 곳이 이집트란 말이죠. 근데 이집트가 풍년이 들면 다른 곳도 다 풍년입니다. 근데 풍년 중에 풍년이 이집트가 되겠죠. 애굽이 되겠죠. 반대로 가장 기름진 이 애굽 이집트 땅에서 흉년이 들면 다른 곳은 보나마나한 겁니다. 더 큰 흉년이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이유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교회와 그리고 불신 공동체까지 다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꿈은 단순하게 어젯밤 꿈이나 우리가 원하는 장래 희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의 성취 속에서 말씀 성취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 전체를 가지고 보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꿈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잡다한 잡신들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풍습과 미신과 그 속에서 또 하나의 꿈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계시다, 내가 이룰 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꿈을 두 번 꾸는 것은 두 증인, 사람의 두 증인인 것처럼 두 번 연거푸 꿈을 꿈으로 인해서 이 꿈은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두 번이나 했다고 25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절 그리고 28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라고 한 것이죠.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내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방법과 그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확정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한번 지나치듯이 어떤 비밀처럼 막 숨기는 것이거나 아니면 들을 사람은 듣고 말고 하는 그냥 지나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당신의 말씀과 약속을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이신 것이죠. 만약에 보세요. 내 말 잘 듣고 일부만 구원하겠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모습으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보고 듣고 만나고 체험하고 알아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계시와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은 성육신이었어요. 보아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꿈은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 많은 말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붙잡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의 두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죠. 분명합니다. 이것은 시대와 사람들과 문화를 초월한 그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선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 예민함이 있는가? 바로와 술객들은 다르게 해석하지만 요셉은 왜 두 번이나 그리고 이 계시가 이 이상이 이 꿈이 뭐냐라는 것을 분명히 누가 누구에게 한 메시지인 걸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꿈은 하나다.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7회와 7회의 이유는 이것이다. 살찐 소가 비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을 만큼 그 바짝 말라버린 이삭이 그 튼실한 이삭을 삼켜버릴 만큼 기억지 않을 만큼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속히 이루실 메시지인 것이죠. 말씀 선포, 꿈은 하나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망한단 말입니까? 다 죽는단 말입니까? 그렇죠. 다 망하고 죽는 것, 그것은 뭡니까? 꿈은 실현된다는 겁니다. 꿈은 하나고 꿈은 실현된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흉년은, 이 풍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서 요셉의 솔루션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그 말씀에 수종드는 자, 성취자인 거죠. 그 간단한 겁니다. 풍년이 들 때 준비를 많이 하는 거고 흉년이 들 때 그 준비했던 것을 푸는 것입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는 7년이나 풍년 들 때는 여러분 첫 해 풍년 들 때는 와 좋다. 그리고 두 번째 풍년 들 때는 이제 남는 것 좀 곳간에 모으자.
3년 4년 될 때는 당연히 다음에도 풍년 들겠다면서 누가 그걸 모아 놓겠습니까? 흥청망청하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7년의 흉년은 앞에 풍년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니까 아무리 곳간에 모아도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게 되겠죠. 예, 그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면 평생 잘 될 것처럼 느끼고 우리는 안 되면 평생 안 될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일에 대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7년의 풍년에서 다음에 올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일인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 성취된다 혹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죠.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된다. 그럼 내가 어떻게 유익을 얻고 그럼 장사해야지 아니면 뭐 주식을 사야지 아니면 뭐 저금을 해야지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지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나는 이 애굽 땅에서 너는 그 땅에서 우리는 그 직장에서 그 지역에서 그 현장에서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 오늘 처음 불렀던 찬송가 366장처럼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빛을 보겠다. 그것처럼 말씀 순종은 내가 미리 알고 이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이 말씀의 성취자이신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임마누엘의 형통자가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잊고 있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말이 이루어진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 바로왕 앞에서도 내가 했다는 걸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꾼 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나라에 행하실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옆에 필요한 사람도 형통한 자입니다. 잘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함께 임재하시는 형통자로서 나아가는 거죠. 해답을 가진 자, 말씀을 선포한 자, 말씀을 성취해 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의 역할을 감당해 가죠. 그리하여 그 나라도, 그 현장도, 그 직장도, 그 학교도, 그 지역도, 그 교회도 살리는 자로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꿈쟁이로서 형들과 아버지의 비난과 질시와 또 열받게 만드는 구타 유발자, 분노 유발자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 꿈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신 것이고, 꿈은 하나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왕이여, 왕은 나를 세우라 한 게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를, 명찰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다스리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순종해 가십시오라고 증언하게 된 겁니다. 바로 왕이 누구를 찾겠습니까? 다른 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임마누엘의 사람은 형통한 자입니다. 나를 살리고요, 내 이웃과 가정을 살리고요, 우리의 현장과 지역을 살리는 형통한 자로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시다. 그건 뭔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수종 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날 되기를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꿈을 꾸고 우리가 뭔가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장래 희망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계시가 되어져서 오늘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분투하고 고백하고 붙들고 나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주권자, 성취자,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선포자, 성취자가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 하루 되기를 간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